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주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심정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 말씀 주시되 우리가 따라갈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큰 주제 아래 주일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초집중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초집중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내 감정과 내 계산, 이런 걸 어떻게든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믿는 자로서의 의지, 그것을 초집중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그런 관점에서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저도 또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자세한 건 한 주 한 주 요나서를 살피면서 나눌 건데요. 전체 스토리를 이제 먼저 생각해 보면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원수에게까지 미치는 사랑이라는 걸 도무지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틈에서 갈등과 아주 버라이어티한 사건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 주보를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꼭 한 걸 미처 안 읽은 것 같아요. 오늘 2시 30분부터 오늘 3세대 주일학교 하지 않고 6기 임직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모임은 없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걸 돕기 위해서 그대로 내용을 실어 놓았으니까요. 3세대 주일학교 부분을 펼쳐보세요. 거기에 보면 오늘 공부할 공과 제목은 숨을 곳이 없음이고요. 금주 가족 주제는 불순종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1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1절부터 6절이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여기에 요나라는 사람의 인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는 나사렛 근처의 작은 마을 가드 헤벨 출신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아미떼라는 사람이라고 밝혀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그 당시가 이제 주전 8세기인데요. 그 2세가 통치하던 시기의 인물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활동했던 이 젊은 선지자 훈련생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훈련생들, 신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다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그래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빈번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니느웨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괴롭혔던 적국 아수르,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의 평양이나 일본의 도쿄에 해당하는 곳이죠. 자,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걸 외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요나는 적어도 두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첫째, 거길 내가 왜 가? 그놈의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가 알 게 뭐야? 이런 생각이지요. 이건 우리가 북한이나 일본을 떠올려 보면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게 아닌가? 내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놈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 이겁니다. 요나가 선지자였으니까요.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게 결코 억측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생각 끝에 내린 요나의 결정을 볼까요?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배편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얼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 가는 길은 보시는 대로 동북쪽으로 800km입니다. 800km. 자, 그렇다면 다시스로 가는 길은요, 완전히 정반대 서북쪽으로 3000km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딱 보니까 요나의 생각이 뭔지 알 수 있죠. 싫다는 거예요. 예?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니네의 놈들이 죽든지 살든지 난 관심 없다.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요나가 처한 상황을 보세요. 저 멀리에 있는 니느웨 놈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나 딴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보겠다고 니느웨가 정반대인 다시스로 움직였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바짝 따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더니 마치 요나야,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의 깨질 지경이 됐다.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요거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이게 요나 선지자만의 고민이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맞닥뜨리게 되는 고민이고 문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 했는데요. 거기서 이야기해 보면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이런 고민들 속에 살고 있는 그런 갈림길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 서로가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와 내 뜻이 딱딱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바람이지 결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갈림길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내 뜻대로 할 것인가? 당장 오늘 이곳에 오면서 고민에 빠졌던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일이 됐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간혹 날씨 때문에 오늘은 비가 안 왔어요. 2주 동안 주일에 비가 왔거든요. 날씨 때문에 혹은 뭔가 처리해야 할 일 때문에 그 밖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을 빼먹게 되는 거, 그건 나의 뜻일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동네에서, 어떤 모임에서, 그 밖에도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내 뜻대로 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다 내 뜻대로를 선택하게 될 때가 많지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내 뜻대로를 선택하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야 라고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다. 그것도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데요, 오늘 주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부족합니까? 아니죠. 자,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형편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에 미치지 못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비해 월등하다, 더 대단하다, 더 위대하다, 아니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맞다면 도대체 뭘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기꺼이 마땅히 무엇보다 당연히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모를까,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월등하고 더 대단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다는 걸 진짜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그 하나님 보고 내 뜻에 맞춰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말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부르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잘 알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좀 길지만 오늘 집에 가실 분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또한 내가 하늘에 올라가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 한 곳 찾아볼 건데요.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구약 1310쪽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밑줄 쫙 하시라고 찾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구약 1310쪽. 지금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그걸 던져놓고 우리가 찾는 거예요. 자, 3장 17절, 1310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딸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빠,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최은욱 아빠가 그런 모습이던데, 딸만 보면 막 어쩔 줄 몰라. 그런 사람 우리 뭐라고 그래요? 딸, 바보, 아빠. 그러죠? 자, 그러면 아들만 보면 좋아서 이 귀에 걸린 아빠는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아빠, 바보. 네, 아들, 아빠, 아들, 바보, 아빠죠? 네, 헷갈리네. 자, 그렇다면 방금 우리 봉독했던 말씀은 어떤 아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사람, 바보, 아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런 아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 항상 선하다. 우리 모두가 이걸 단단히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야말로 확 믿는 우리 마주물려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은 7절부터 10절이죠.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선장과 이 사공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지중해 바다를 자주 오가는 웬만한 풍랑 정도는 아주 익숙한 베테랑급의 뱃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날 그들이 만난 풍랑은 정말이지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관록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요. 모든 게 허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알게 된 사실, 이 풍랑이 요나라는 히브리 사람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남긴 신앙 고백 우리 금방 봤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야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요나의 고백은 정말 대단하고 그럴싸했는데요. 정작 본인은 그 고백대로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고백은 대단해. 고백은 거창해. 고백은 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해. 근데 본인은 정작 고백대로는 살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우리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있지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야말로 우리의 가슴에 비수가 되는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신앙 고백에 걸맞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뱃사람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자기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큰 풍랑을 일으키시는 요나의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게 됐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는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더 놀라운 일, 더 복된 일, 더 귀한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왜 몰랐을까요? 너무 후회됩니다. 왜 이제야 당신을 알았을까요?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코미디계의 대부 혹은 개그맨 용어 창시자 등등으로 불리는 전유성 씨입니다. 그리고 그가 삶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영접한 뒤에 올려드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왜 몰랐을까요? 너무 후회됩니다. 왜 이제야 당신을 알았을까요? 이거였습니다. 이 고백을 있기까지 무려 30년이 넘게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온 이 크리스천 코미디언 후배들과 가족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 고백을 전한 건 마지막까지 전 씨를 자주 찾아가서 돌봤던 후배 중에 한 사람, 우리도 잘 아는 조혜련 집사님인데요. 조 집사님은 유성이 오빠는 하루에 책 한 권을 읽을 정도로 독서를 좋아하고 박학다식했다. 머리가 좋으니 개그도 잘 짜고 아이디어도 뛰어났다라며 그만큼 이성적인 사고가 강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전유성 씨를 사랑해서 전도하려고 했던 후배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성미 집사님은 무려 38년 동안 이 전유성 씨를 위해 기도했고요. 조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박미선, 김지선 집사님도 꾸준히 무릎 꿇었던 후배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전 씨는 아주 강경하게 신앙을 거부했는데요. 후배들 역시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건강이 악화하기 시작한 지난 8월 얼마 전이잖아요. 조 집사님이 간증 집회 미국에 갔다가 그 교회에서 이 전유성 씨의 동생, 친동생입니다. 전익성 집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3주의 시간을 내서 한국까지 와가지고요, 형 옆에 머물면서 형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도 동생이 이렇게 미국에서 일부러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전우성 씨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조 집사님이 전 씨가 경북 청도에 살던 시절에 친분이 있던 목사님 한 분을 떠올렸다 그래요. 조 집사님 오빠는 나를 많이 가려서 어떤 목사님이 와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문득 오빠가 청도에서 이웃으로 지내던 이 청도 신흥교회 김성황 목사님이 생각나서 서둘러 병원에 와서 기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했다 하고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김 목사님과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리던 전 씨가 드디어 아멘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간 조 집사님 전 씨에게 이 가죽 십자가를 꼭 손에 쥐어주었다 그래요. 전 씨는 그날 조 집사님에게 미선이가 준 성경책을 내가 읽긴 했는데 민수기까지 읽었는데 글씨가 작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더 읽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 집사님이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자기 목소리로 성경 낭독을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 전시 병원에서는 날마다 성경과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은 계속됐습니다. 전 씨가 병원을 찾은 후배 코미디언들과 함께 일했던 작가들 그리고 딸이 전재비 씨인데 이 전재비 씨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겠니? 평소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말하던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기도 소리에 후배들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전 씨는 생전에 딸에게 너도 꼭 하나님 믿어야 한다 유언을 남겼고요. 딸도 아버지의 영접기도 이후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5일 얼마 안 됐죠? 전 씨가 76세의 일기로 전북대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장례식은 이 코미디언 유엔행 계통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 집례해주고 개그맨 장으로 치르게 됐는데 장례식장에서 조 집사님은 마지막에 오빠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며 이제 오빠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을 텐데 그가 깨달은 진리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는 믿는 자들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순종을 통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는가 질문했었고요. 고 전유성 성도에게 일어난 이 일은 그 중에 한 예일 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제가 드리는 이야기 속에서 확인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다 잡아야 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자.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 드러내야 할 믿음의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민족의 명절에 한가위가 지났지만 여전히 세상살이가 퍽퍽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모두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삽시다. 그리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면 그게 내 뜻에 맞지 않아도, 그게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게 당장 내게 어떤 손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순종의 보기를 힘써 봅시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 항상 선하다. 이걸 단단히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복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11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려난 가족 여러분, 요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사건, 요나를 바짝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보이죠? 바다의 풍랑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말합니다. 그래야만 이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요나의 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날 어떻게든 건져주시겠지?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목숨으로 그 모든 대가를 치르려고 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도 차마 그럴 수 없었던 뱃사람들이 배를 육지로 돌려보겠다고 안간힘을 썼는데요.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 해서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거든요. 결국 모든 걸 포기한 뱃사람들 요나를 들어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자 무섭게 뛰놀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단적으로 증명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뱃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는데요. 이건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그랬죠. 이건 마치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센병을 고침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아람 나라로 돌아가지만 내가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자, 이걸로 뱃사람들은 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요? 요나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요. 요나가 이제 나는 물속에 빠져 죽을 것이다 하고 그냥 물속에 자기가 던져졌지만 그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죠. 하루, 이틀, 사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는 다음 주일에.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거 세 번째 소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건데요. 그때 그냥 징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징계하신다고요? 은혜로 징계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선지자가 요나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요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해됩니다. 세상을 탈탈탈 털었는데 선지자가 한 명밖에 없어. 요나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쟤를 통해서 일해야지 어떡하겠어 하고 계속 따라다니시는 거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요나도 하나님은 내가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쓰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사코안이라는 거예요. 요나야, 나는 너, 바로 내가 필요하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징계하지만 그건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회복을 위한 징계였다는 거 믿습니다. 그러니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모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로 잠깐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세요. 때로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호통을 칩니다. 이놈들! 그렇게 호탕치다가 이게 좀 정도가 지나치면 회초리를 들고 잘못을 빌게 하죠. 요즘은 또 체벌 때문에 뭐 말이 많긴 하지만 저는 억식에 맞고 자랐으니까 하여튼 그런 시대의 얘기예요. 예? 자, 그럴 때 곧바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녀석은 또 아주 고집스럽게 끝까지 부모하고만 끝까지 신경전을 벌이면서 절대로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 웃는 거 보니까 수상하다. 그러면 회초리를 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 빨리 잘못했다고 해. 그렇지 않으면 너 오늘 혼난다. 내가 이제부터 셋을 셀 테니까 빨리 잘못 빌어. 네가 잘못한 거 있잖아. 어서 빌어. 하나, 둘, 그러고 나서 셋 하는 부모가 있어요? 있으면 그분은 좀 병원을 갔다 와야 돼. 예?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고 나면 하는 거 있죠. 둘, 반. 둘, 반에 반. 둘, 반에 반에 반. 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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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거 날설지경이에요. 날설지경.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약한 엄마들은 요거 몇 번 하다가 지가 먼저 울어버려. 감당을 못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의 마음으로는 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얘가 무슨 원수입니까? 내가 그냥 오늘 아주 그냥 아작을 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이 아이가 잘못을 빌고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좀 부모 앞에서 말하고 다짐해 주는 거, 그걸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반에 반, 그걸 외치는 거예요. 요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진 마음이다. 정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포기의 표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넌 끝이야. 넌 이제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난 너에게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아. 이런 표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닌 관계의 표시예요. 어떤 관계?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딸이다. 요거 잊지 말라고 하는 표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두신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건 결코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 항상 선하다. 이걸 단단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불순종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를 드는 것조차 힘들어도 여러분, 그래도 나아갑시다.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당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각자가 나의 것으로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초집중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큰 주제 아래
아버지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갈림길에 서는 거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목사가 설교 안 해도 되지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빈번하게, 그것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꼭 기억합시다. 단단히 믿읍시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걸 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가위 명절을 마무리하고 한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붙잡게 된 주제 그대로 마중물 예랑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초집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요나, 그 갈림길에서 내 뜻을 선택했던 요나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나만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단단히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항상 옳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항상 선하다. 이걸 단단히 믿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 계획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하나님의 계획, 무엇보다 보잘것없는 내 능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삶의 시간들이 떠오른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이 포기의 표시가 아닌 관계의 표시라는 걸, 그 은혜를 확실하게 발견하는 우리 마중물려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베푸신 거룩한 식탁 앞에 나아갑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아버지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우리 모두가 올바른 선택,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